손을 모으며 마음 모을 때 눈을 감으며 예수님 볼 때 함께 하시네 지금 바로 내 안에. 하늘로 가는 여행 준비됐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받을 준비됐나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큰 사랑 그 도장 하나면 되죠. 받을 준비됐나요? 시간 다 됐어요. 선생님 친구들 손 모두 꼭 잡고 준비됐나요? 하늘로 가는 여행 준비됐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받을 준비됐나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큰 사랑 그 도장 하나면 되죠. 받을 준비됐나요? 시간 다 됐어요. 선생님 친구들 손 모두 꼭 잡고 준비됐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만나 캠프가 시작됩니다. 최원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하나님의 정말 달콤한 말씀 만나를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꿈꾸는 아이 만나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월 한 달 동안 이 꿈꾸는 아이 만나 캠프에서 만나게 될 최원구 목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꿈꾸는 아이 만나 캠프의 총 주제는 예수님의 흔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지나가신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본문 성경절인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친구들과 어디에서 만남을 가지시나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친구야 우리 어디에서 보자. 주로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물론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즘에 보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학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놀이터에서 보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아마 PC방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친구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번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요,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왕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였냐면 바로 저분이시다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고 왕, 그분을 바로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은 그 당시 왕이 입고 있었던 것처럼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신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헐크처럼 어떤 게 우락부락하고 힘있어 보이고 늠름하고 되게 건강한, 뭔가 이렇게 씩씩한, 다 누군가도 다 무찌를 것 같은 그런 신체는 아니었습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처럼 꽃미남 같은 멋진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구원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이 빌립은 예수님과 더욱 만남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확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빌립은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냐면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침례식을 보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주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겉모양이, 예수님의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수고와 가난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러 가자고 하는 그 친구의 초청에 사실 응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몇 제자들과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바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셔요. 너는 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침례식 때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얘기하시지?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만났노라. 와,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순간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 나다나엘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을까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자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기를 즐겨했고 그곳에서 주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도 사실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손꼽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펴고 연구하고 그곳에서 무엇한 거예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친구였던 빌립이 자기를 초청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을 만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대화하고 만나기를 희망했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로 기도하시나요? 내 개인 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친구랑 놀 때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만났던 그분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방에서 기도할 때, 너가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 너가 버스에서, 차 안에서, 학교에서 기도할 때 이미 너를 만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그리고 기도해서 대화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대화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호빵맨 목사 박명서입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 잘 들으셨나요? 만남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다나엘을 기억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모습을 항상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항상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함께 해볼 말씀 활동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 예쁘게 달아놓을 기도 모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물은요, 우리 꿈꾸는 아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한 기도모빌 첫째 날 만들기 활동지와 기도문을 작성할 펜, 그리고 모빌을 달아줄 실이나 끈, 그리고 활동지를 자르고 붙여줄 가위 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준비된 활동지에 이 줄이가 있는 노트칸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문이 적히는 칸입니다. 이렇게 예쁜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문을 잘 써주신 후에 이 활동지의 이 모양을 따라서 예쁘게 가위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성경책과 하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기도문 이렇게 다 가위질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준비된 실에다가 모빌을 매달아 줄 거예요. 자, 방법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뒷면에 풀칠을 해주시고요. 풀칠을 해주시고 실 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짠, 겹쳐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짠짜잔, 이렇게 기도 모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 창가나 침대 머리맡에 잘 달아두면 되겠죠? 네, 어린이 친구들 함께 만들어 본 기도모빌 예쁘게 만드셨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빌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꿈꾸는 아이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꿈꾸는 아이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만나캠프 폴더에 업로드 해주세요. 함께 활동하는 것을 공유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은 뽑아서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